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본래 자기 눈처럼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마음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심지어는 육신이 죽는다고 해도 마음은 따라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가장 잘 비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은 그 앞에 좋은 것이 나타나든 나쁜 것이 나타나든 그것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저 비추어냅니다.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공부입니다.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 이 마음에 비추어 보고 자기 마음을 잘 가다듬고 닦아나가고 그 존재를 또 깨닫고 하는 그런 내면으로 향하는 그런 여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질문이 있어서 그 질문에 대답하는 걸로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아류야식이 여러 생을 거쳐서 형성된 업이 저장된 의식이라면 사람마다 지닌 특정한 업이 이 아류야식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입니까? 이 미세한 아류야식을 알아차리고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아류야식은 다른 말로 진망화합식이라고 해요. 참된 것과 허망한 것이 합해진 식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아류야식의 본 바탕은 참된 것이에요. 불교에서 참되다고 하는 말은 진실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청정하고 영원하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무상한 거, 지나가 버리는 거, 그런 것들은 환이라고 하고 허망하다고 하고 그 본래 바탕에 언제나 여유하게 있는 것을 참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류야식의 이 바탕은 참된 것이에요. 그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허망한 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류야식의 이 참된 부분은 이 칠판의 바탕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헛된 것들이, 글자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한다고. 이것들이 다 자기가 지은 것, 사람이 하는 행동, 다시 말하면 업이죠. 이 업이 일어나고 또 그것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자기가 버린 것을, 자기가 받는 것을 훈습한다고 말해요. 어려운 말로. 아류야식에서 어떤 행동들이 일어나는데 그 행동들이 다시 자기 안에 씨앗으로 저장이 된다고. 아류야식이 아까 뭔가 기억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이것들이 그냥 사라져버리지 않고 그 씨가 떨어져 가지고 땅에 돌아가듯이 우리 안에 다시 저장이 돼요. 그랬다가 다시 그것이 때를 만나면 또 다른 업을 일으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그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게 습관적으로 일정한 패턴을 따라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해버렸다면 다음에 그렇게 또 하기가 쉬워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익히는 것들이 많죠. 자꾸 연습을 해서 그게 자연스럽게 쉽게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쁜 습관도 잘못 길 들여놓으면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다고. 이렇게 우리가 한 행동들은 식물들이 자라나가지고 그 열매가 다시 땅으로 떨어져가지고 또 똑같은 종의 다른 식물을 길러내듯이 계속 그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자기한테 나와서 자기로 돌아가고 자기한테 돌아온 것이 또 싹 튀어나오고 그렇게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이 인간의 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의 행동, 이것은 기억이 돼가지고 또 다른 행동을 유발하는 거예요. 습관이 돼가지고 다음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걸 지배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많은 행동들은 이 업으로부터 자유롭다기보다는 과거에 내가 행동한 그 패턴대로 이미 조건화되어 있는 거예요. 업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것이죠. 이 업은 그냥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업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업력이 한쪽 방향으로 가도록 자꾸 밀어댄다고. 이 업력을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 그 장이 아류야식인데 그 장의 본 바탕, 이것은 그래도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어떤 걸 행동하고 일으키고 했다가 그것이 다시
함장이 되고 혼습이 되고 한 이것들은 다 허망한 것들이에요. 아리아식의 그 바탕에 허망되게 그 종자들이 떨어지고 또 열매 맺히고 계속 그렇게 반복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 종자가 생겨나고 또 떨어지고 다시 생겨나고 떨어지고 하는 이 부분을 허망하다, 망령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이 본래 바탕 이것이 합해져서 아리아식을 형성하기 때문에 아리아식 전체가 허망한 것이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깨닫는다, 성품을 깨닫는다 말하는데 그 성품이란 이 아리아식의 본래 바탕 그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유식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어떤 때는 이 아리아식을 8번째 팔식이라고 하는데 이 팔식까지 유식에서 말하는 식에 포함시키고 전오식부터 전오식은 우리 감관, 안회비설신을 말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감촉하고 그리고 6번째 식은 분별하는 식.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은 저것이다, 이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름 붙이고 판단하고 하는 식. 7번째 식은 자기가 주인인 척하면서 이 아리아식 안에서 뭘 끌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뭘 이 세상으로 드러내기도 하고 그걸 또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존재예요. 이건 요즘 말로 하면 자의식에 가까운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의식. 이걸 말라식이라고 범어에서는 그래요. 자의식. 근데 이 모든 전오식부터 7식까지가 다 사실은 아리아식에서 나온 거예요. 아리아식의 그 종자에서 나온 것이라고요. 나도 그 아리아식 안의 종자에서 나온 하나의 생각 혹은 나라는 느낌, 뭐 중심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자기가 강하게 집착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나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자기 마음을 다 알지 못하고 그 마음에서 일어난 하나의 물거품 같은 것을 자기라고 착각하고 그것이 행동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 모든 걸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울고 웃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생이죠. 근데 사실은 다 아리아식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이라고요. 근데 아리아식 안에는 진망화합식이어서 그 참된 부분이 있는데 이 아리아식의 참된 부분을 성품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자기를 깨달아야 된다, 자기 참 면목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아리아식의 마음 바탕, 이 진망화합식 가운데 그 참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게 다 식이고 식이 다 허망한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9번째 식을 말하기도 해요. 이 9번째 식은 백정식이라고 하는데 이 백정식이 아리아식의 사실은 그 본 바탕이죠. 그러니까 아리아식의 종자만 아리아식이라고 보고 이 그 바탕은 따로 9번째 식,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 성품이라고 그걸 백정식이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제 이건 유식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렇게 말하기도 해요. 어떻든 우리가 자기 마음을 살펴보면 자기 마음 속에서 이런저런 것을 기억하고 또 잠들거나 혼수 상태에 빠진다고 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그 마음 안에 바탕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거기에서 어떤 것들이 기억되기도 하고 거기에서 튀어나오기도 하고 한다는 걸 살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또 수행을 해가면서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결국은 자기 업을 벗어나야 된다고요. 그 수행이란 자기 업장을 넘어서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수행을 통해서 성품을 깨닫고 그래서 진실로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그런 존재가 되려면 결국은 자기 업력을 벗어나야 된다고요. 과거에 자기가 마음을 움직여서 어떤 행동을 했던 그 습관적인 힘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그래야 정말 자기가 지금 이 상황에서 좋은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보리심으로 아주 지혜롭게 무슨 행동을,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
자기 업에서 나와가지고 자기가 하는 것 같아도 이 칠식이 주인이 돼가지고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 자기 마음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라고. 자기 마음의 노예에 불과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살펴가지고 자기 마음 안에 아레아식의 존재를 알아차려야 돼요. 먼저 아레아식 안에는 이 허망한 움직임이 있다고. 이것을 미세망념이라고 해요. 우리가 일으키는 번뇌들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은 추중망상이에요. 거친 망상. 근데 그거 말고 더 깊이 들여다보면 지금 이 현실의 의식으로 얼른 알아차릴 수는 없지만 아주 미묘한 이 마음의 그 고요한 상태, 그러니까 선정의 상태에 들어가야 알아차릴 수 있지만 아주 미세한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그 미세한 움직임은 옛날 기록에 보면 거친 폭포와 같이 그렇게 움직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한테 무슨 생각이 떠오르면 최소한 그런 생각들은 내가 이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폭포처럼 쏟아지고 막 끊임없이 명멸하기 때문에 거의 포착하기가 힘들다고. 근데 그런 움직임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움직임 뿐이라고. 이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이 세계라든지 내 마음이라든지 이 또 우리 마음의 표면적인 활동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다 그 아류아식의 그 움직임, 그것에 불과하다고. 그래서 그것을 지나가지고 이 아류아식의 마음 바탕을 꿰뚫으려고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아류아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은 먼저 중요한 것이 지켜보는 관점, 이것을 잘 견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수행 중에 윗바사나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리고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 지혜, 반야 이것도 다 윗바사나, 관의 힘이라고. 이 힘이 있어야 자기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차리고 그렇게 알아차리면서 이제 조금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처음에는 그냥 지켜보는 수준에서 벗어나겠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자기가 다룰 수 있게 돼요.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그렇게 되어야 이제 이 자기 마음의 참 주인이 되어간다고 할 수 있고 수행이 익어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은 불교 수행에서 필수적인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반야바라밀도 이 관의 힘에 의해 가지고 존재의 그 실상을 그리고 실제로 벌어지는 이 현상을 직시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항상 그 근원을 탐구해야 돼요. 근원을 찾아야 돼요. 사실은 이 관의 힘 속에 자연스럽게 이 근원을 파고드는 근원의 그 바탕을 보려고 하는 그 의도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리심을 내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근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근원의 존재를 알아차리려고 하는 그것을 탐구하고 묻는 그런 질문들이 필요하다고. 약간 이것은 질문 같은 것이에요. 탐구심은. 그래서 이것이 가장 쉽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화두의 의심이라고. 이 모든 걸 하고 있는 거 이게 다 마음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 마음 자체가 뭘까 하고 의심하는 거 이것이 그냥 관만이 아니고 정말 그 존재가 무엇인지 탐구하게 근원으로 돌아가게 만든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성품을 바로 보게, 다시 말하면 성품과 하나가 되게 성품을 깨달아 버리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화두 들고 수행하는 사람은 의심을 놓치지 말고 이 의심을 이 거친 망상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혹은 표면의 의식 속에서도 견제하려고 해야 되지만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밖에 벌어지는 일들 무상한 경계들에 속지 말고 항상 자기 안을 보려고 하고 내면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것이 깊어져 가지고 마음이 아주 고요해졌을 때도 거친 생각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또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다 끊어져 버렸다고 해도 그 속에서
이 관과 탐구하는 이 마음을 놓지 말아야 돼요. 화두를 잘 견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가면 자연스럽게 이 아리아식의 움직임도 자기 스스로 살필 수 있고 그 너머의 그 바탕을 보게 된다고. 그렇게 그 바탕을 보는데 근본 무명을 타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본 무명은 아까 아리아식의 이 거친 망동, 아리아식이 종자를 현실에 또 드러내고 또 그것을 훈습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바탕에 있는 최초의 무지예요. 그 무명을 걷어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 무명을 걷어버리는 순간 아리아식 그 본래 마음 바탕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과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와 같이 수행을 해나가면 됩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강반야바라밀경의 경자가 날실의 의미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번 시간에 경이란 우리가 배를 짤 때 날실을 걸어놓고 거기에 이 씨씨를 북을 이리저리 움직여 가지고 교차시켜서 천을 만들어 가듯이 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이 경을 삶의 방향 혹은 열반을 향해서 나아가는 바른 지침으로 삼고 거기에 내 처지에서 지금 나한테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짜나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금강경의 원문을 그대로 읽자고 하셨습니다. 깜짝 놀란 것도 잠깐이고 그런데 모두 다 스님처럼 술술 따라 읽어내려가는 모습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보살님은 학교를 많이 못 다니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한문을 여러분들이 따라서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셨나 봐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금강경을 그 전에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따라서 하셨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제 원래 불교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 게 한자 문화권 속에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과 다른 언어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또 이어져 내려오고 그랬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경, 8만 대장경이 다 한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걸 바로 독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경전을 한글화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경들이 다 잘 번역이 되고 그것들을 접할 수 있으니까 꼭 한문을 통해서만 불교에 입문하고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모든 가르침이 번역을 반복하다 보면 그 속에 오류나 누락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 원문에 충실하고 원문으로 공부하고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해서 요즘에는 한문보다도 원래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이 제일 처음에 경장으로 결집될 때는 빨리어로 됐거든요. 그래서 빨리어 공부까지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아주 학구적인 사람들 혹은 학문을 업으로 하는 분들이나 가능하지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는 참 어려울 거예요. 근데 어떻든 늘 마음속으로 부처님의 가르침 그 본래 뜻 부처님이 정말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했던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탐구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나가시면은 오히려 그런 그 여러 단계 말을 통해서 접근하는 사람보다 더 빨리 갈 수도 있을 거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달 가리키는 손가락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볼 수 있다면 모든 단계나 혹은 언어 문자를 초월해서 부처님이 본래 말씀하시고자 한 그 가르침과 개합이 될 수 있습니다. 영자보살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속으로는 이런 법이 어딨나 당황하기도 했지만 빠르게 읽어내려가는 금강경 운율에 귀를 막히게 되었습니다. 스님과 도반들이 경 읽는 것을 듣는 것 입으로는 따라할 수 없을 때도 그래도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조바심 내지 않고 공부도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공부할 시간을 내어준 나 스스로에게도 감사하며 결석만 하지 않게 마장장애가 오지 않길 바라며 더한 바람이 있다면 날실에 웃음꽃 찌씨를 엮어가며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론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금강경 강의하면서는 재밌는 얘기를 별로 안 했죠. 아까 제가 저번 시간에 이게 뭐냐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젊은 총각 보고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여기가 어디냐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긴 제 옆구리입니다 그랬대요.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는 어딘가요? 사실은 여기가 어딘 줄 모르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또 여기라고 하는 곳이 절대적인 어떤 자리는 아니에요. 항상 이 지구는 1초에 11.8km인가? 엄청 빠른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태양은 또 다른 인력으로 다른 항성들하고 관계 속에서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혹은 지금 계속 팽창되어 가고 있잖아요. 별들이. 그러니까 한 공간이 그 지점으로 그대로 있으리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계속 어딘가로 우린 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상한 시간 속을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가 어디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버스 타고 가면서 여기라고 분명히 버스 안에서 보면 여기가지만 차가 계속 가고 있는데 거기가 어찌 그 자리겠어요? 또 여기 경전 보면 한때 부처님이 사회국 기수급 고도곤에 계셨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한때 그렇게 표현이 돼 있잖아요. 왜 그때 인도의 어떤 큰 나라들, 예를 들어 코살라라든지 마가다라든지 빈비사라 왕 몇 년에 뭐 이런 식으로 적을 수도 있었을 텐데 경전에서 다 한때, 이때 혹은 그냥 때에 이렇게 적었을까요?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 객관적인 세계, 객관적으로 보이는 이 시간, 이것들이 다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우리가 태어나고 이것은 우리와 관계없이 항상 그 자리에 있거나 이렇게 그냥 움직여가고 있다고 생각하죠. 이제 이건 중생들의 착각이고 진짜는 원래 마음만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건 다 상대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무슨 왕 몇 년 그러면은 그 왕 몇 년도 다른 것하고 이렇게 맞춰보고 해야 그때가 언제라는 걸 알지 절대적으로 그때가 언제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지금 우리가 쓰는 서력 기원도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잡는다고 잡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기원전 4년인가 기원 후 4년에 태어났다고 해요. 그런 착오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비춰보니까 뭐 예를 들어 백제가 서력 기원 660년에 망했다 그러면 이건 뭐 의자왕 몇 년에 망했지만 서력 기원에 비춰보니까 660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지 절대적인 그런 기준은 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모든 게 다 기준 삼을 수 없으니까 그냥 때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때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처님이 거기 계셨던 그때가 기준이라고. 그래서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시간이든 공간이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이 지점도 지금 절대적인 이 순간이지 이것이 우리 이 마음 속에서 지금 이렇게 다투어지고 있다는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이 기준이지 뭐 과거에 살아온 뭐 언제 또 서력 기원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것이 기준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 자리 그리고 지금 바로 여기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이고 사실은 이것밖에 없는 것이라고. 그리고 이걸 기준 삼아야 돼요. 그렇듯이 지금 이 영자보살님도 이 부처님
경전 공부를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걸 감사하고 이 속에서 항상 충실하려고 하고 뭐 되기 위해서 또 뭐 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순간 이것을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히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경전을 공부해 나가고 그러시길 바래요. 그럼 그게 정말 행복이에요. 우리 인생의 행복이 이 진리의 길 속에 있다고 할 때 그 진리의 길은 그 길을 다 간 끝에 어딘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눈만 뜨고 보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그 가르침 지금 내가 내 몸으로 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 있다고. 자, 조금 시작을 해보고 또 이 시간을 마쳐야 되겠네요. 이 경전 서두의 여시아문 역시 안한존자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안한존자는 부처님이 입적하시도록 깨닫지 못했다가 나중에 깨닫고 난 뒤에 부처님이 입적하신 뒤에 법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냐고 여쭈었을 때 부처님이 마하가섭에게 물으라고 당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처님 입적하신 뒤에 경전 결집이 제일 큰 과제였는데 그때 깨달은 제자들만 모여서 경전 결집을 하기로 했다고 하고 안한존자는 기억력이 아주 좋아서 또 부처님을 가까이에서 25년이나 모셔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집에 동참을 못해서 정말 참담한 심경이었는데 그때 가섭존자에게 부처님이 마하가섭이 열의 열반 묘심 정법안장을 전해받았다고 하시면서 그 징표로 가사하고 바루를 물려주셨는데 그거 말고 정말 부처님이 전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마하가섭이 저 문 앞에 찰간대를 꺾어버려라 하는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그런 의심만으로 있다가 이랜만에 그 화두를 타파하고 견성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 칠협굴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 부처님이 하신 말씀과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다 구술한 거예요. 처음에 결집은 바로 문자로 장착된 게 아니고 안한존자가 구술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 외우고 그 사람들 마음속에 다 그렇게 외진 것이라고요. 몇백 년을 전해오다가 나중에 이제 문자로 장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안한존자가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말했듯이 부처님의 경전이 길이고 날실과 같고 하다고 해도 그것을 가는 것은 각자의 몫이고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한존자가 부처님이 틀림없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증거하는 게 아니고 그때 나는 이렇게 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훨씬 진실하고 솔직한 그런 고백이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더 깊이 와닿는 거예요. 내가 이 경전 부처님의 가르침을 안한존자처럼 지금 이렇게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한때 부처님께서는 사회국 기수급 고도원에 계셨다. 이 한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이 계시던 그때가 기준이니까 그때를 우리가 상기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도록 한때라고 그냥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만법을 그 근원에서 참 존재를 실상을 깨달으신 분을 부처님이라고 하고 그 부처님이 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화신으로 놔두신 분 화신 부처님 가운데 한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그 부처님이 그때 사위국 인도의 큰 나라 가운데 하나였어요. 제일 큰 나라는 마가다국이었어요. 그 두 번째 큰 나라는 이 사위국이에요. 지금 인도 가면 슈라바스티가 있어요. 그 슈라바스티 있던 자리에 있던 옛 나라가 사위국이에요. 그리고 경전에 많이 나오는 코살라라는 왕 그리고
비유리 왕이 이 코살라궁의 왕이었어요. 거기에 세워진 절이 기원정사라고. 지금도 그 슈라바스에 가면 기원정사 터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거의 이제 벽돌로 된 기단이라든지 건물에 그 터만 남아 있지만 거기 가면은 그 옛날 부처님께서 23번인가 안거를 하셨고 제일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무셨던 곳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부처님이 몸소 계셨던 응양각터 간디쿠티가 있다고요. 그 응양각은 이따 부처님이 탁발을 하고 돌아오셔서 본래 자리로 돌아오셨다고 했는데 바로 그 본래 자리 본처가 바로 간디쿠티일 거예요. 응양각이라는 말은 향기가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언제나 그곳에 머물러 있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부처님한테서는 항상 몸에서 향기가 바라고 또 이 불상에서 보듯이 몸에서 광채가 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도 깊은 선정에 들면은 몸이 방광을 하는 수가 있어요. 가끔 선정에 든 수행자한테서 혹은 그 처소나 주변 산 같은 데가 밝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바로 선정에 들었을 때 우리 본래 존재가 물질이나 이 거친 존재가 아니고 근원의 그 빛과 의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빛이 발하는 거예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깨달은 존재고 다시 매해지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빛이 났다고 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언제나 부처님 몸에서는 아주 좋은 향이 났어요. 향은 사람마다 다 독특한 자기 향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쓰는 인공향도 있지만 사람들 고유의 그 냄새가 있다고. 근데 대부분 중생들의 몸에서 나는 냄새는 별로 좋지가 않죠. 그 이유는 중생들의 업이 맑지 않기 때문에 중생들의 업신도 그 영향으로 많이 탁해져서 향기가 좋지 않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수행을 해가고 마음이 맑아져 가면 몸에서도 좋은 향이 나요. 부처님은 항상 몸에서 좋은 향이 났다고. 누구든지 그 향을 맡으면은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또 귀심이 나고 또 흐뭇하고 자비로워지고 어떤 때는 부처님 법신의 향을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을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되게 다 정신적인 향들을 표현한 것이죠. 부처님처럼 항상 바른 행을 하는 사람한테 나는 향이 개향이고 마음이 늘 변하지 않는 성품의 자리에 그대로 머무는 존재에게서 나는 향이 정향이고 언제나 지혜로워서 존재의 인과를 다 살필 수 있는 그런 지혜의 향이 해향이고 그리고 이 모든 허망한 것들 비어서 사실 실제로 있지 않은 것들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자유로운 그런 존재에게서 나는 해탈향 그리고 그렇게 자유로워졌다고 해도 그냥 멍하고 단멸, 무기공에 빠져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게 아니고 밝게 깨어서 모든 걸 다 알고 또 모든 걸 돕고 한 해탈직연 향 이렇게 5가지 향이 부처님에게서 언제나 난다고요. 근데 그건 부처님의 참몸, 진리몸에서 나는 법신의 향이고 그리고 실제로 부처님의 색신에서도 우리 인간이 이 코로 맡을 수 있는 그런 향이 언제나 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 향이 부처님이 떠나신 뒤에도 언제나 그 집에 머물러 있어서 응향각이라고 불렀다고. 근데 이 응향각이 있는 기원정사는 원래 급고독 장자가 세운 거예요. 급고독 장자는 기수급 고독 장자를 줄임말이에요. 그리고 본래 인도 말로는 수다타 장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장자가 항상 가난한 사람들, 헐벗고 불우한 사람들을 돕고 뭐 이것저것 베풀어주고 하는 걸 좋아하고 늘 그렇게 실천하는 불자였어요. 부처님 당시에 가장 뛰어난 불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처님 법을 듣고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하면서 부처님이 늘
여기저기 탁발하러 다니시고 또 돌아다니면서 나무 밑이나 한 데서 주무시고 하시는 것을 보고 또 수많은 수행자들이 부처님을 따라서 그렇게 유행하면서 지내는데 그 중에는 이제 허약한 사람도 있고 어린 애들도 있고 또 아녀자들도 있고 그래서 어딘가 특히 이제 우기 같은데 비가 많이 오고 하면 한 곳에 정착해서 스님들이 수행하실 수 있는 처소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제타태자라고 하는 그 코살록의 태자죠. 태자가 가지고 있는 좋은 동산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거기다 절을 꾸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값을 물어보니까 그건 절대로 안 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조르니까 당신 만약에 이 땅에다가 다 황금으로 깔아 담는다고 하면 팔까? 그렇지 않으면 팔 수 없다고 잡아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단념하고 포기할 줄 알았는데 다음날부터 자기 집에 있는 금을 갖다가 진짜로 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뭘 하려고 이 땅을 그렇게까지 해서 살려고 하느냐고 물으니까 내가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그 가르침에 귀의해서 수행을 해가는데 또 수많은 다른 출가한 수행자들이 조건이 좋지 않을 때 머물면서 지낼 수 있도록 절을 하나 지으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 말에 감동하고 또 그 신심에 자기도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나머지는 다 거저 내가 내놓을 테니까 절을 지으라고 해가지고 생긴 절이 기원정사예요. 기수급 고독원, 그러니까 기수급 고독 장자가 그 제타태자의 동산에 지은 절이라는 뜻이에요. 사위성에 있었던 기원정사예요. 그런 부처님 당시에 제자들이나 또 속가의 그 신도들, 속가의 불제자들도 아주 훌륭하죠. 여러분들도 그냥 어쩌다가 복이 많아서 부처님 제세시에 태어나고 부처님 제자가 되고 한 것이 아니고 아주 숙세에 많은 성근을 심고 또 그렇게 발원한 그런 수행자들이에요. 지금 뭐 대단한 수행을 한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보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기원정사가 생겼고 그 기원정사의 건물들을 실제로 지을 때는 목련존자가 감독을 했어요. 이 기원정사는 중림정사와 더불어 부처님 당시에 제일 큰 두 개의 절 중에 하나였는데 중림정사는 사리불존자가 감독해서 제일 최초로 이 부처님 교단에 생겨난 절이었고요. 그 다음이 기원정사예요. 근데 이 기원정사가 더 크고 부처님 여기 아주 오래 계셨다고요. 여기서 벌어진 일화들도 아주 많고 많은 경전들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때 대비구 중 1250인과 더불어 계셨다는 거예요. 비구는 출가한 남자 제자를 비구라고 하죠. 여자는 비구니라고 하고요. 근데 여기 대비구가 붙었는데 대비구는 깨달은 비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살을 말할 때도 지금 닦아가는 그런 보살은 그냥 보살 그러지만 깨달음을 이루어서 부처님과 같은 지혜를 밝힌 그런 보살은 보살 마하살, 대보살이라고 한다고요. 그 불교에서 대자를 아무데나 붙이는 게 아니고 보통 그 중생들의 상태나 혹은 중간적인 과일을 넘어선 구경의 깨달음에 이른 분들 앞에 대자를 붙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승불교를 받아보면 소승의 아라한들을 은근히 낮잡아보고 쉽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예불 시간에 1250 아라한들에게 성중에 절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그 아라한들은 대아라한들이라고, 그냥 아라한이 아니고 큰 깨달음을 이룬 그런 아라한들이에요. 그 뒤에도 많은 아라한들이 나왔을 테지만 부처님 당시에 그 아라한들은 숙세의 선근과 큰 수행력을 가졌던 아라한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 귀의할 만한 그런 분들이에요. 그때 세존께서는 공양 때가 되어서 옷을 입으시고
또 바루를 지니고 그 기원정사가 있던 사위국의 성에 들어가셔서 탁발을 하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성 가운데서 차례대로 탁발을 하셨어요. 탁발을 다 마치시고는 본래 자리 응양각으로 돌아오셨죠. 그런데 여기서 차제거리라는 말은 부처님이 7집을 다니면서 가난한 집, 또 부자인 집, 신심이 깊은 집, 또 신심이 없는 집 가리지 말고 7집만 탁발하도록 그렇게 분부하셨기 때문에 또 당신이 몸소 그렇게 실천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7집을 다녔는데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셨다고. 그때는 부처님이 정말 굶으셨어요. 그렇게 해 보이시는 거죠. 비구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탁발을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생계를 잊어버리고 오로지 마음 챙김하는 일, 수행에만 몰두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탁발을 통해서 많은 중생들이 이 세상에 불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고 또 불법으로 나아갈 공덕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스님들이 입는 가사를 복전의, 복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옷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수행을 이룬 아라한들을 응공이라고 하죠. 공양을 올려서 자기 복을 지을 만한 분, 그렇게 해도 그걸 받은 분이 빚이 되거나 인과 때문에 나중에 자기 것을 내어줘야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을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분을 아라한이라고 해요. 네, 그렇게 사람들이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 이것은 큰 복이 돼요. 이 세상에서 모든 건 다 인과에 의해서 움직여가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복이 없으면 좋은 결과를 바란다고 해도 얻을 수가 없고 불행을 면할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의 무상한 복락이라고 해도 다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다고. 근데 이 세상에서 큰 복을 지으려면 다른 게 아니고 불문에 나아간 사람, 또 이미 부처님을 이루거나 과일을 이룬 수행자들, 또 그 길로 지금 성실하게 가고 있는 청정한 수행자들에게 공양하는 것만한 것이 없어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큰 열매를 낳는 아주 좋은 작복, 복을 짓는 행동이 있는데 하나는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 두 번째는 청정한 수행자에게 공양 올리는 것, 세 번째는 정말 불우하고 어렵고 그것이 없으면은 더 큰 불행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뭔가 베풀어 주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조금이라도 내 미래를 지금보다 낫게 행복하게 만들고 싶으면은 그렇게 복을 짓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근데 제일 좋은 복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 밭이 바로 부처님이나 청정한 수행자들이라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이 그냥 자기 수행만 하고 산속에만 틀어박혀 있는 게 아니고 저자거리로 나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탁발을 하게 하신 것이라고요. 사람들한테 뜯어먹으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처님의 제자 중에 마하가섭과 안한존자가 탁발을 나가서 매번 7집만 다니라고 하니까 안한존자는 부잣집만 다녀요. 가섭존자는 가난한 집만 다녔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 사람 마음이 다 다르긴 했지만 다 좋은 뜻으로 그런 거예요. 가섭존자는 가난한 사람들은 먼저 안한존자는 부자들은 자기들 먹고 남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가서 수행자들이 얻어서 먹으면은 뭐 별로 어렵지 않게 일부를 보시도 하면서 또 복도 지을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덜 피해를 끼치는 거겠지 생각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건 사실은 안한존자는 깨닫지 못해서 약간 짧게 중생의 소견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마하가섭은 이미 깨달아서 인과를 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야말로 지금 복이 너무 부족하고 그대로 있으면은 미래에도 그런 가난이나 박복함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복을 심을 기회를 주느라고 일부러 가난한 사람들만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두 사람 다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부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을 그 처한 조건이 어떻든 다 구제하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불행하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만 구제하고 부자들은 뭐 그냥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냥 두자고 하신 게 아니고 역시 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경화를 누린다고 해도 역시 불행하잖아요.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 불도로 나아갈 복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가리지 않고 7집을 탁발하도록 하신 것이라고. 그게 차제 거리예요. 부처님 몸소 그렇게 해서 밥을 다 빌어다가 와서 이제 공양을 하시고 그리고 발을 씻고 맨발로 평생을 그 넓은 인도 땅을 편력하셨잖아요. 그래서 먼 데서 돌아오면 발을 씻는 것이 되게 수행자들이 하는 일이었나 봐요. 그리고 경전에도 보면은 어디서 객스님이 오면 먼저 바루랑 짐을 받아들고 그리고 돌아오면은 물을 준비해다가 발을 씻게 해드리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발을 씻는다는 건 참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고 또 이 세상에 잘 드러나지 않고 또 천하게 여기고 어떤 때는 함부로 하는 그 부분을 소중하게 하는 그런 자세예요. 수행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더러운 부분을 닦지 깨끗한 부분을 막 일부러 닦을 필요가 없잖아요. 제일 무시당하고 소홀히 생각되고 하는 발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를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녁에 목욕할 때 따로 발 닦는 시간을 내 가지고 좀 따뜻한 물에 조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시간을 의식을 하듯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그 시간이 행복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어두운 것들이 깨끗하게 씻겨나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렇게 발을 씻으시고 자리에 앉으셨죠.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해나가자고요.